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부터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현재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순교하기 직전에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은 우편에 계세요. 그분이 우리를 이 땅을 떠나갈 때에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세요. 이것은 실제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데반 집사님을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들을 받아주세요.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요. 주님이 그렇게 믿음의 법으로 만드셨어요. 그것은 마치 모든 꽃들이 아침에 태양이 뜰 때에 놀랍게 햇빛에 반응하도록 만드셨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주님은 꽃들이 태양을 바라봄으로 그 생명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 태양이 뜰 때에 그 햇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꽃들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땅 속에서 그 필요한 자양분들을 땅 속에서 받게 하셨어요. 하늘의 태양빛에 필요한 생명과 땅 속의 뿌리 속에서 땅으로 얻어야 될 생명, 하늘의 생명과 땅의 생명을 다 받게 하세요. 이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지으셨어요. 모든 구원의 시작은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세우셨으니 언제요? 이 예수를 십자가에서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안 그러고 이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분이세요. 사람들은 이 율법을 범했으므로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여겼죠.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세의 율법, 그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 율법을 어겨서 죽게 되었죠?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요, 사람들을 고칠 때가 다 안식일이에요. 왜 하필이면은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다른 날 고쳐도 되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칠 때가 거의 다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로 반응해요. 저자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왜 그리스도가 안식일을 범하냐? 예수님 말합니다.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이 웅덩이에 빠진 짐승도 안식일 날 그런 거 안식일이라서 웅덩이에 빠진 거 그냥 두지 않고 건져주지 않느냐. 이렇게 웅덩이에 빠진 짐승도 안식을 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안식일을 범한다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1절을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님은 율법 외에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율법 바깥에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세오경, 모세를 통하여 받았던 율법,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의 말씀, 거기에 의하면 십계명 중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계명을 가지고 다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에 의하면 저자는 죽어야 합니다 라고 빌라도에게 말한 대로 예수님은 율법 외에 나타난 한 의세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셨는데도 예수님은 율법 외에 한 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율법으로 인해서 회개하게 돼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인지를 스스로 알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깨달아요. 율법으로 죄인임을 알게 돼요.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되지만 그렇게 율법으로 회개하게 된 우리들은 십자가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거기에는 죄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셔서 죄가 하나도 없는 분임을 보게 돼요. 우평 강도도 죽기 직전에 보게 됐어요. 저분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인 거예요. 그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도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만 봐도 말합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몰랐어요. 좌평 강도도 몰랐었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로마 병정들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놀랍게 백부장과 우평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예수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분은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 화목제물로 죽은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로 죽으셨어요. 우리는 이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어느 누구의 길로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분만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분이 전부가 될 때에 이 화목제물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보지 아니하시고요, 화목제물 대신 죽임당한 어린 양을 보시기로 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과거의 죄로, 양심의 가책으로 아무리 죄를 괴로워해도요,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한 어린 양, 그분의 피를 주 앞에 드릴 때에 주님은요,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분은 우리 죄를 보시지 않아요. 죄인인 우리인데 흠없는 어린 양, 그분의 의로움만을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요, 우리에게요, 죄인인 우리를 옮기세요. 의인으로.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일어나요. 이것은 오늘 읽은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말해요. 이분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뿐이에요. 우리가 율법으로 어떤 노력을 해도 율법으로 골고다에 이를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죄짐이 너무 무거워서요, 우리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놀랍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이제
한국과 미국 땅에서요, 점점 성경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져요. 중세 암흑시대와 같은 똑같은 일이 미국 땅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러시아가 공산화됐을 때 성경을 불태웠습니다. 당연하게 중국도 공산화가 되었을 때 무신론, 유물론, 물질이 전부고 신이 없다고 하는 이 마귀들이죠. 그런데 지금 공산주의처럼요, 미국 땅에서 성경을 점점 못 보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아버지 날, 가정의 달인데요. 놀랍게 마귀는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달은 가정을 회복하고 가정을 세우는 달이 아니라 퀴어 축제, 소돔과 고모라처럼 퀴어 축제를 이 뉴욕 시장도 지지하고 미국의 법들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죄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류 역사 중에요, 동성애가 죄가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지지하게 하는 법은 인류 역사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반역이에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공산화를 처절하게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핍박을 이겨냈을 때 서방세계로 나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을 썼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서방세계에 나왔는데요, 놀라운 말을 해요. 뭐냐면 자기는 공산주의의 핍박 속에서 살아남아서 서방세계에 나왔는데요, 공산화 혁명보다 더 무서운 혁명이 서방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동성애가 혁명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공산화 됐던 거와 동일하게 동성애는 혁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제서야, 그분은 1970년, 80년대 고난 속에서 눈이 열리신 거죠. 고난으로 인해서 그래서 미리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단언해요. 이 마지막 때에 교회의 핍박은 동성애자를 통하여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에 소돔 고모라 때와 똑같아요. 소돔 고모라에서 누구를 그 집이 포위당합니까? 롯의 가족들이요. 동성애자들이에요. 그때는 이미 어린아이도부터 노년에 이를 때까지 동성애가 다 퍼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가 동성애자로 마약과 함께 다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잘 믿으면은 편안하게 믿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주님은 교회를 정결케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었던 이 미국 장로교, 제일 먼저 한 일이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 장로교회 총회에서 동성애자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들이 격렬하게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배경은 그 교회를 나오게 되면요, 이 목사들의 혜택들이 다 없어져요. 돈 때문이에요. 놀랍게 죄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들의 혜택 때문에, 그 연금 때문에, 놀랍게 돈 때문에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머리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만 편안하게 살 수 없는 때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범브란트 목사님은 단언했어요. 공산화 혁명보다 더 무서운 혁명이 동성애 혁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걸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교회를 진리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러한 각오를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삼으신, 우리 죄 때문에 일찍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전부가 되게 하시며 못 박히신 주님, 화목제물 대신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의 이름만을 증거하며
그분만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매일 1000명씩 죽어가는 전쟁, 주님 우리들은 무엇을 기도할지 저희의 생각을 열어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방주의 설계도를 보여주셔서 구원하신 주여, 주님 저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방주를 짓는 설계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교회를 설계하시며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이여, 저희 속에 우리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